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 말씀일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6에서 8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의 위선들에 대해 이사야가 잘 예언했으니 이 백성이 입술들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헛되이 나를 경외하고 있으니 가르침들을 인간들의 명령들로 가르치고 있노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들의 전통을 너희가 붙잡고 있느니라. 계속해서 그러면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 중 첫 네 계명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의도대로 그것들을 항상 완벽히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 중 첫 두 계명을 줄줄이 깨버렸던 것이죠. 그럼 십계명 중 나머지 여섯 계명은 어떨까요? 인간이 그것들을 행함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다섯째 계명이죠. 다섯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내 날들이 오래 지속되도록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내가 공경하라.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켰나요? 뭐라고요? 매달 꼬박꼬박 용돈도 붙여드리고 매년 한 번씩 여행도 보내드리며 명절 때마다 꽃감이나 굴비 세트 들고 찾아뵙고 문안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돈을 코딱지만큼 쓴 행위로 간주하십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요. 가족은 하늘들의 왕국의 그림자이며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경배하듯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며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들은 랍비라 불리지 말지니 왜냐하면 너희의 선상은 하나요 모든 너희는 형제들이기 때문이라. 또한 땅 위에 있는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지니 왜냐하면 한 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니 하늘의 아버지이시라. 그리고 안내자들이라 너희가 불리지 말지니 너희의 안내자는 하나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니 너희 중 더 큰 자는 너희의 사환이리라. 참고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해서 모든 다른 번역 성경과 조금 다를 것입니다. 너희 중 더 큰 자는 헬라어의 비교급 용법인데 헬라어에서 비교급 용법을 사용하여 최상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최상급으로 번역한 다른 성경들을 오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너희 중 더 큰 자이니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땅 위에 있는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지니 왜냐하면
한 분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니 하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너희 아버지를 포함하여 너희 모두는 서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기며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바꿔놓은 질서를 잡으시고 하늘뜨르 왕국에서 누가 선생이고 아버지이며 안내자이고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지니 왜냐하면 한 분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니 하늘의 아버지이시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아버지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이고 땅 위의 아버지는 그냥 하늘의 아버지 그림자란다. 그러니 하늘의 아버지의 그림자인 너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두려워하며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감춰진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두렵게 여기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 다섯째 계명을 깬 격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9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너희가 무효로 거부하고 있으니 너희 전통을 너희가 지키려 함이라. 모세가 정령 말했으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사망으로 끝내라. 그러나 너희 자신들은 이르기를 만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르반 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봉헌물로 무엇이든지 나에 의해 당신이 혜택받을 것인데 더 이상 그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행하기를 너희가 허락하지 않고 있노라. 너희가 전달하고 있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있으며 또한 비슷한 많은 위와 같은 종류의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인간인이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잘못 이해하여 그것을 깨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셋째 계명인데 유대인들이 전통을 들어 즉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선물로 드릴 것 중 무엇이든지 가리키며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봉헌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굳이 자기 부모에게 선물을 안 드려도 된다고 전통을 통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현대판으로 환원하면 헌금 봉투를 들고 자기 부모에게 이것은 사실 부모님께 드릴 돈인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용돈을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땅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먼저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내게 와서 내게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맡기는 자는 또한 많은 것을 맡기며 가장 작은 것 안에서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 안에서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작은 돈을 이용하여 땅에 있는 내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것을 봉헌물로 드리며 그분을 경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신의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면 이미 이 계명을 깬 것이 됩니다. 이것을 단 한순간이라도 게을리한다면 이미 이 계명을 깬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다섯째 계명을 통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내 날들이 오래 지속하도록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내가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 곧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들의 왕국의 그림자이며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 날들이 오래 지속한다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다섯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영생한다는 의미지요. 이 계명을 어기면 어찌 되나요? 물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농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할 자격을 취득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여섯 번째 말씀, 곧 여섯 번째 계명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실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살인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짜인데 이것의 2인칭 단수 명령인 틸짜흐로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이처럼 번역했습니다. 철저히 축자 번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모처럼 확실히 지켰다고요? 이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해 누군가 저는 그 누구 피도 흘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자신을 변호한다면 다음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다음 구절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모든 자는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그의 안에 머물고 있는 영생을 갖고 있지 않은 줄을 너희는 알고 있노라. 형제를 미워하는 그 모든 자가 피 흘린 자요 살인자라고 성경 말씀이 증언합니다. 모든 살인은 피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남을 미워하는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낫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그 미움의 감정이 오래 지속하지 않으며 또한 저를 주도하지도 못합니다. 여하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네이고 헬라어는 미세오인데 영어로 hate로 번역되며 이 단어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미움은 폭력과 연결되며 언제든 살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거의 매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움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살인을 가져오는 것이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감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것입니다. 인간의 피 속에 바로 살인의 죄성이 흐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하게 미워하든 조금 미워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움은 다 살인입니다. 미움을 살인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티끌같이 적은 죄가 그분 앞에서는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과 악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악한 인간의 입장에서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나중에 낭패해 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켰나요? 그럼 10계명 중 일곱째 계명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켰나요? 이 계명도 많은 사람들이 지켰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이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27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내 자신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녀를 성적으로 간절히 원하며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일곱째 계명에 대한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간음은 바로 마음의 간음이 싹트서 열매 맺습니다. 성적으로 간절히 원하며라는 구조로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토 에피티메사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갖거나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다, 갈망하다, 혹은 누군가에게 성적 관심을 갖다라는 뜻의 동사 에피티메어의 보정사가 포함된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문법적 측면에서 직역하면 성적 관심을 가진 의도로가 되어서 이 계명은 성적 관심을 갖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가 됩니다. 물론 이 계명은 본래 의도는 남자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요. 미국 연구 잡지인 Journal of Sex Research가 2012년 283명의 18에서 25세 미국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은 하루에 34.2회, 여학생은 18.6회 성에 대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한시간에 두 번꼴, 여학생은 한시간에 한 번꼴로 마음의 간음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죠. 이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성욕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호르몬은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피 속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남자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방법이 없고 여자의 경우는 어 이렇게 남자의 경우는 거세를 받거나 항남성 호르몬 요법으로 남성 호르몬을 극도로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여자도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실제로 거세를 받은 넷이나 전립선 암 치료로 항남성 호르몬 요법 엔티 엔드로겐 테라피를 받는 남성의 경우는 성욕이 거의 없어서 그런 성적 산상을 거의 안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만약 성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며 심지어 내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행위까지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콩팥 위에 붙은 부신에서도 소량의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피 속에 남성 호르몬이 흐르는 인간들은 이 간음죄 속에서 파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켰나요? 다음 말씀은 십계명 중 여덟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켰나요? 이것은 은행을 털거나 나무집을 것을 도둑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작지만 나무 연필이나 지우개 볼펜에서 시작해서 길에 떨어진 동전 및 더 나아가 심지어 자기 형제나 부모의 돈이나 물건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도둑맞은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은 이런 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제5계명과 제6계명처럼 마음으로 하는 도둑질도 다 도둑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인간은 멋대로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준이 정확히 적용된다고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대로. 마음속에 숨은 도둑질도 다 도둑질.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며 살고 있죠.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마음 밖으로 나가며 또한 저것들이 사람을 속되게 하느니라. 마음 밖으로 악한 추론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들, 여기 나오네요. 도둑질들, 거짓 증언도 여기 들어가고 신성 모독들이 나가기 때문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속되게 하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소두로 먹는 것이 사람을 속되게 하지 않느니라. 다른 것은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사람 밖으로 나가는 것 저것이 사람을 속되게 하느니라. 안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 밖으로 악한 추론들, 음행들, 도둑질들, 살인들, 간음들, 탐심들, 악들, 기만, 방종,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가기 때문이니 이 모든 악들이 안으로부터 나가며 사람을 속되게 하느니라. 그렇죠? 어, 하지만 이것에 그치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릇 이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자녀 다말을 연모하다가 마침내 강간합니다. 그런 후 그녀를 아니 그냥 버려버리죠. 차버리죠. 이 사건을 전해 듣고 압살롬은 자매 원수를 갚기 위해 계략을 세워 마침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구슬왕 암미후르 아들 달메에게 도망하지요. 그런데 다윗 왕이 장군 요압을 결국 이 여차저차저차 해서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구슬에서 데려왔지만 자기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사실 율법에 따르면 압살롬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도 자신의 아들을 율법에 따라 사형시키지는 못했지요. 사실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를 살려두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니까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다시 불러놓고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납니다. 결국 반란을 계획하였고 군사를 준비하는 등 음모를 꾸미죠. 또한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해서 선거 운동을 한 셈이죠. 예루살렘 성문 곁에 서 있다가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유하는 채 미사역으로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15장 6절. 그래서 왕한테 심판을 위해 오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처럼 압살롬이 행하였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더라. 그렇죠. 여기서 마음을 도둑질했더라에서 도둑질하다 그 히브리어는 가나브인데 제8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동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실제 모습을 감추고 자신을 위해 남의 마음을 도둑질했거나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잘 보이려 했다면 이미 이 계명을 깨뜨린 셈이죠. 여러분이 계명을 지켰나요? 다음은 아홉째 말씀, 제 부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내 이웃에 거슬려 거짓 증언으로 너는 대답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계명을 지켰나요?
이것은 비단 재판석 앞에서 재판관에게 증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3자에 대해 크거나 작거나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계명을 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복음으로 남을 가르치거나 설교한 적이 있다면 또한 이 계명을 깼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했으니까요. 사실 이 죄는 단순히 거짓 증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친 죄. 하나님께 저주받는 커다란 죄이며 이에 대해서는 또한 이에 대해서도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가 제 142강과 제 144강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사실 거짓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이 계명을 깬 적이 됩니다. 반드시 이 거짓말에 삼자가 연루될 것이기 때문이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제3자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나 친구, 가족이나 이웃에게 거짓말함으로 하나님께 거짓 증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단 성경뿐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철학, 기타 등등을 통해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을 잘못 가르친 것도 다 이 계명을 깬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을 인용해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마음으로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언한 것도 다 거짓 증언한 것이며 이 아홉째 계명을 깬 격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켰나요? 그럼 마지막 열째 말씀, 그 열째 계명을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짐을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여자와 그의 노예와 그의 여자 노예와 그의 황소와 그의 나귀와 내 이웃의 모든 것을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지켰나요? 아무리 십계명을 자기 멋대로 기준으로 지킨 사람도 이 계명 앞에서는 기가 죽을 것입니다.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로 다흠모드 너 다흠모드 에서 탐내다의 헬라어는 하마드로 어떤 것을 탐내다 열망하다 라는 뜻이 주로 쓰이며 다른 의미로 사모하다 심히 기뻐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드물게 좋은 의미로도 쓸 때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신약의 헬라어 에피세메어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앞에서 배웠죠. 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갈망하고 갈망했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에피세메어란 동사와 이것의 명사형을 동시에 쓰셔서 에피스미아, 에피스메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세우시기를 진실로 원하셨던 것이죠. 교회를 용서하시기를 갈망하시는 그분의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마드 또 시편 19장 9에서 10절에서 사모하다라는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혹 아무 사람이나 물건을 탐내거나 가지고 싶어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또 이 계명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나는 나랑 관계없는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지만 이웃의 것은 탐내지 않았으니 이 계명을 지켰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7에서 8절에서 탐욕, 즉 탐내는 욕심 자체가 죄라고 못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자, 그럼 성경에 있는 1663개의 계명들은 차치하고 십계명을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단 하나라도 지켰나요? 저는 당연히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 아직도 십계명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7에서 9절과 마가복음 7장 6에서 8절을 통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사야 말씀을 더 풀이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의 위선들에 대해 이사야가 잘 예언했으니 이 백성이 입술들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헛되이 나를 경외하고 있으니 가르침들을 인간들의 명령들로 가르치고 있노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들의 전통을 너희가 붙잡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히 다른 복음에 대해 꼬집으시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리새인으로 비유되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깨달으리 만무하지요.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은 방금 살펴본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몰라서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교인들을 종용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들의 명령들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 살펴봤듯이 우리는 절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계명들 중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십계명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다면 613개 계명이나 아니 더 나아가서 1633개의 계명을 어떻게 행함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은 저 노예로 팔려 단 한 개의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같이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다고 이미 배웠죠. 민수기 20장 1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첫째 달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는 백성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다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형제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위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부디 너희는 들어라 이 반역자들아 이 바위로부터 너희를 위해 물을 내가 방출하랴? 며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합니다. 모세는 바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홧김에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친 것이죠. 감사 생활을 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불만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화가 치민 모세는 반석을 때림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화날 만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많은 기적과 경의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조금만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우면 매사에 징징 짜며 불평만 해댔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을 내게 하소 이게 아니고 계속 그냥 불평만 했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모세는 이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를 통해서 율법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지요.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율법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단 한순간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는 우리가 일평생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모세도 못 지킨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거기다 신약을 통해 받은 계명 1051개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1050개. 결국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선언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봅시다. 최소한 10계명을 지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3장 19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율법이 이르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데 모든 입이 닫아지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책임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 모든 육신이 그분 앞에서 어렵다고 선언받을 수 없나니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인식이 있느니라. 죄를 깨닫는다는 거죠. 죄를 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에서 11절.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깨닫는다고 약간 달라요. 갈라디아서 3장 10에서 11절. 정령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난 자들마다 저주 아래 그들이 있으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으로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마다 저주 받으리라.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데 의인은 믿음에 의해 살 것이기 때문이라. 확실하죠. 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 시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켜 복받기는커녕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를 끊임없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기 때문이죠.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 우리 인간은 의롭다 인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것이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으로 즉 계명 그대로 모두 항상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에덴 정원의 언약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피로 맺은 아, 그 시내산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이에게 복은 사라지고 저주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형벌만 남은 것이죠.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것을 실제로 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뒤에 감춰진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심판은 하나님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동일한 사랑은 하나님이 말입니다. 율법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백마 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비밀을 풀기 위해 계속 십자가 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my goodness. Something happened. Yeah, good. Yep. So,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선언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믿음을 잡기 위해 계속 생명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 쉽게 보이고 간단히 보이는 십계명조차 그 중에 입은 단 하나조차 지킬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율법으로서는 절대 어렵다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백성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우리 받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죠.